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17장 공부할 제목은 음녀교회에 받을 심판. 음녀교회에 받을 심판. 네, 어저께 요한계시록 7장 어젯밤에 증거해드렸는데 제 휴대폰으로 누가 문자를 보냈어요. 자,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이 우리는 다른 천사가 아니냐, 다른 천사 같은데 왜 하나님의 입맞은 종이라고 하냐, 다시 설명해라. 이 가운데 여기 앉으신 분 중에서 네, 다음에는 그런 거 할 때 실명으로 하세요. 실명으로 하지 뭐가 우려가지고서는. 그래가지고 또 남의 번호로 도용했는데 또 1440이라고 앞번호는 없이. 이런 건 직접 물어봐도 되는 일이고. 또 문자를 보내려면 주혜정한테 예의가 있지 실명으로 딱 보내지. 번호마나 자기 번호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는 1440이 하도 많으니까 1440. 이분은 제 새로운 휴대폰 전화를 아는 거 보니까 동교회 교인 같은데 잘 들어보세요. 7장 2절에 보면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치는 것으로 나와 있죠. 자, 요 해답은 간단해요. 왜 여기 우리는 다른 천사가 아니냐? 그 다른 천사가 누구냐 한 답이 계시록 10장 1절로 3절에 나옵니다. 계시록 10장 1절로. 오늘 이 질문하신 분은 선지학교 졸업을 하신 분이면 공부를 제대로 안 하신 분. 찾아봐요. 계시록 10장 1절로 3절. 다 같이 읽으세요. 자, 10장 1절로 3절에 말한 다른 천사와 7장 2절에 말한 다른 천사가 같은 천사죠. 그렇죠? 그러면 계시록 10장 1절로 3절에 한 발은 오른발은 땅을 밟고 왼발은 바다를 밟고 작은 책을 펴놓고 외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뭐하는 종이에요? 다시 예언하는 종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다시 예언하는 종을 가리켜서 여기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다른 천사. 그럼 계시록 7장 2절의 다른 천사도 결국은 뭐 치는? 하나님의 인을 치는 말세에 인맞은 종을 말한 거라. 오늘 아침 질문하신 분 잘 들으시고. 다시 예언하는 종을 다른 천사로 표현했다. 그럼 하나님의 인을 치는 종도 역시 다른 천사로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계시록 7장 1절의 네 천사는 많은 종들이 이걸 천사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뭐로 봐요? 4대 강국으로 본다. 이 사람도 천사라고 해요. 왜 4대 강국으로 보냐면 2절 3절에 보면 이 네 천사가 땅을 해롭게 한다고 그랬다. 그렇죠? 땅을 해롭게 할 천사라고 그랬다. 그럼 천사가 땅을 해롭게 합니까 안 합니까?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 그래서 이걸 4대 강국으로 보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질문하신 분뿐 아니고 다른 분도 또 그런 마음이 있는지 몰라요. 이렇게 무장된 것 같아도 어떤 때 보면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게 답이에요.
계시록 10장 1절로 3절에 다른 천사가 작은 책을 외치는데 그 다른 천사가 작은 책을 외치죠. 그럼 작은 책을 외치는 다시 예언하는 종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죠. 그래서 이 우리와 이 우리는 같다는 거예요. 같은 의미는. 그럼 이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인맞은 종. 여기도 하나님의 인맞은 종. 그래 어저께 설명했잖아요. 바울이 성령의 인침을 받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 가서 성령을 받게 함으로 성령의 인침을 받게 했다.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 백마의 사상을 말씀으로 전해줌으로 백마의 사상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 좋은 질문인데 충분히 공부를 하셨으면 그런 질문이 안 나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되거든 선지학교 다시 입학하요. 자, 그 다음 17장으로 공. 자, 요한계시록을 여러 번 이렇게 읽어보니까 하나님은 말세이의 뜻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 비밀을 숨기시려고 또 뜻이 있는 사람은 깨닫도록 말씀을 이렇게 특별하게 말씀하셨어요. 특별하게. 그래서 이런 말씀도 그냥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 하나님의 인을 친다 이렇게 표현하면 간단하잖아요. 그죠?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런 식으로. 네. 오늘 17장은 음녀교회에 받을 심판입니다. 자, 이 음녀교회가 17장에 등장하는데 이미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6절에서는 신령한 영적 교회가 나올 것을 예언했고 또 요한계시록 오늘 17장에서는 무슨 교회가? 네, 음녀교회가 나올 것을 예언했어요. 자, 그러니까 말세에는 어떤 교회? 이렇게 두 부류의 교회가 나오는데 여기는 어떻게 구원받을 교회로 여기는 심판받을 교회로 자, 이런 말씀은 계시록에서만 말씀한 게 아니고 이미 마태복음에서부터 말씀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24장 40절로 41절을 참고하면 뭐라고 그랬느냐면 구원받을 남자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버림받을 남자 그 얘기 나오죠? 두 남자가 밭을 가늘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둔다.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두 여자가 있는데 하나는 구원받을 여자로 하나는 버림받을 여자로. 자, 일단 24장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네.
읽으세요. 자, 여기서부터 그러면 어디를 내다본 거예요? 계시록을 내다본 거죠.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서 요 얘기의 연속적인,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40절로 41절은 어디를 내다본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1절로 3절을 내다본 거죠. 뭐게 슬기로운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 반대로는 네, 미련한 다섯 처녀. 그러니까 말씀이 이미 마태복음 24장부터 계시록까지 쭉 이어진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보지 않아서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40절에 두 남자가 있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둔다. 그 데려가는 남자가 구원받을 남자죠. 그걸 41절에는 두 여자 중에 하나는 데려가는 여자. 그걸 25장에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 그걸 계시록에서는 신령한 영적 교회. 아멘. 그 다음 마태복음 24장 40절에 버림받을 남자는 41절에 버림받을 여자와 같고, 이는 마태복음 25장에 누구와 같아요? 기름 등불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고, 계시록에 와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오늘 공부할 17장에 무슨 교회? 음녀교회, 심판받을 교회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마태복음 24장, 25장 이 종말론장에서 어디를 내다본 거예요? 계시록을 내다본 거예요. 그래서 요한 계시록 같이 자세히 말씀은 하지 않았지만 이미 이렇게 마지막에 두 부류의 교회가 갈라지는 걸 예언해 놓았단 말이에요. 갈라지는 걸로. 자, 그럼 우리는 어느 쪽 교회가 돼야 돼요? 네? 구원받을 남자, 구원받을 여자, 또 슬기로운 다섯 처녀, 또 신령한 영적 교회로 남아야 돼요. 아멘. 오늘날 교회의 근본적인 의미가 뭐냐면, 자, 오늘 이 현실에 처해 있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어떤 꿈속에서 못 깨어나느냐면, 우리가 예수 믿은 그것으로 이미 영원토록 구원받았다는 여기에 도취되어 있다는, 무엇 받을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하지 않아요.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자체를 생각하지 않는, 이게 은혜 시대의 종말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자, 그러나 이런 시대가 오기 전에, 버림받기 전에 육체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 구원받은 대로 그 영혼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시대의 교회와 지금 모든 교회가 예수를 믿은 것으로 이미 영혼 구원은 받아놨어요. 받아놨단 말이에요.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지. 받아놓은 거하고 이루어지지 않은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됐어요? 자,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여러분 암송해 보세요. 다 암송할 수 있죠? 해보세요. 자, 거기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영생을, 독생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미래형으로 말씀해놨다. 영생을 받았다 이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영생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왜 이렇게 그럼 했느냐? 예수 믿다가 중간에 안 믿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안 믿고 예수 버리면 얻어는 영생이 안 이루어진다는, 취소된다는. 네. 오늘날 모든 교회가 영생을 얻게 됐어요. 얻게 됐어요. 그런데 뭐가 죽어야 영생이 확정되는 거예요. 육체가 죽어야 영생이 확정되는 거예요. 영생이 확정되는 거예요. 네. 자, 예수 믿는 동안은 영생이 확정된 건 한 가지예요. 그럼 예수 믿다가 안 믿는 사람 나와요, 안 나와요? 네? 나오죠? 나온단 말이에요. 자, 중생하고 거듭남까지 체험하고 은사까지 받고도 타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히브리 6장에 분명히 타락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렇게 타락한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없어?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다고까지 했다. 그런데 지금 마태복음 24장과 요한계시록에서는 마지막에 교회가 어떤 교회도 나온다. 버림받는 교회도 나온다. 그래서 그걸 버림받을 남자, 버림받을 여자, 미련한 5 처녀, 그것을 오늘 이제 계시록 17장에서 음녀교회. 그래서 이 음녀교회는 무엇 받을 교회? 심판받을 교회. 그럼 왜 지금 그냥 그런 교회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고 그러는 교회는 그냥 하나님 지금 다 박살 내버리지 그냥 놔두느냐? 어저께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과거에도 심판이 있고 미래에도 심판이 있지만 현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속죄의 은총,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현재에는 무엇이 없고 심판이 없고 유보되어 있다는 거. 이해됐어요? 만약에 현재에도 심판이 있다고 하면 강단에서 연불이나 애우고 중을 갖다가 강단에 세우고 신부 갖다 강단에 세우고 이러는 강단 목사님은 하나님이 그냥 어떻게 해야 돼? 박살 내야죠. 그렇죠? 그 다음에 북한의 김정일이가 보낸 사람들 여기다 세워가지고 간증시키고 그러는 교회는 하나님 박살을 내야죠. 아니, 내야 돼, 안 내야 돼? 내야죠. 그리고 북한에 가서 공산당하고 사바사바 하는 사람, 속닥속닥 하는 사람, 하나님 당장 심판해야죠. 목사님이 돼갖고 주일날 교인들 데리고 밥 먹으러 다니고, 주일날 오후 예배 마치고 갈비 뜯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쫓아가서 돌로 어떻게 해야 돼요? 쳐 죽여야죠. 그래서 현재의 심판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교인한테 부활주일날 세례받게 서야 가세요. 아무개는 오늘 세례를 받고 오늘부터 주일을 거룩히 지키겠습니까? 아멘. 11조 생활을 잘 하겠습니까? 교회에서 본이 되겠습니까? 죽도록 충성하겠습니까? 서약 받아놓고 오후에 그 세례받은 교인 목사님 세례받은 기념으로 목사님 오늘 대접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갑시다. 어디로 갈까요? 갈비집으로 갑시다. 그럼 아까 못 하나만 이게 오늘 현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주일날 밥 사 먹고 다니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네, 이사야 58장에 딱 예언을 해놨어요. 오늘날 주일 개념 없습니다. 이러니까 교회가 점점 그러니까 그 교회는 영원히 세례받은 그날 목사님하고 갈비 뜯은 그 교회는 그날부터 주일에 대한 개념이 없어져 버리는. 오늘날 은혜시대 교회가 뭐가 뭐냐면 주일날 예배 한 번만 드리면 주일을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주일이라고 하는 개념은 주일날 아침 0시로부터 그날 24시까지가 이게 주일. 아멘 두 사람밖에 안 해요. 예배 드린 것이 주일 성수가 아니에요. 이 24시간 하루 온종일도록 하나님께 그 시간을 바쳐야 돼. 바쳐야 돼. 바쳐야 돼. 이게 주일 성수예요. 오늘날 그런 개념이 없어졌어요. 조금 전에 말한 그 교회도 저녁 예배 없어요. 저녁 예배 없어요. 저녁 예배 없어지죠.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제대로 받을 때, 예수를 믿어도 잘 못 믿으면 어떻게 될 수 있다? 버림받을 수 있다. 버림받을 수 있다. 그러면 이 교회, 오늘 공부하려는 계시록 17장에 이 교회는 왜 버림받게 되냐? 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교회가 되냐? 그걸 오늘 이제 공부합니다. 계시록 17장으로. 자, 17장. 1절을 읽어주세요. 자, 계시록 17장 1절에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일곱 대접 재앙, 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가진 천사 하나. 자, 이 17장 1절에 이 나타난 게 벌써 기분 나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뭐 좋은 천사가 와야 되는데 대접 재앙을 가지고 심판을 쏟는 그 천사가 와서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이 자체가 벌써 이게 이제 조짐이 틀렸다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보세요. 이거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일곱 대접 재앙을 가졌으니 이 얘기 어디서 나왔어? 계시록 15장 1절과 계시록 16장 15장 한번 됐다. 자, 15장 1절부터 찾았어요. 15장 1절 읽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장 6절, 계시록 16장 1절에서 이 일곱 대접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 얘기가 계속 나오죠. 자, 이번엔 그럼 6절 읽어보세요. 16장 1절. 자, 그럼 이 천사가 15장 1절, 15장 6절, 16장 1절에서 말한 일곱 대접재앙을 가진 천사 중에 하나가 지금 몇 장에 와서 계시록 17장 1절에 와서, 그러니까 이거 전부 다 같은 얘기죠? 같은 천사예요. 뭐라고 하나 보세요.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게 말하였다는 건 이 내게는 누구요? 내게는 누구예요? 네, 사도 요한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심판하기 위하여 진노의 일곱 대접재앙을 담아가지고 16장에 쏟는 이 천사가 이 음녀 교회, 이 교회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이 교회, 이 음녀 교회는 무엇 받을 거예요? 뭐 심판받는다. 그래서 이 교회를 뭐라고 그랬어요? 큰 음녀라고 그랬어요. 큰. 자, 그래 놓고 많은 물 위에 앉은 이렇게 했어요. 많은 물 위에 앉은.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 이렇게 표현했죠. 자, 이 얘기가 어디서 그 답을 찾느냐면 계시록 17장 15절에서 그 답을 찾습니다. 15절. 17장 1절의 답은 17장 15절에서 그 답을 찾아요. 17장 15절 읽어보세요.
자, 그러면 많은 물 위에 앉았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많은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많은 물 위에 앉았다는 이게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큰 음녀의 세력권, 음녀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가히 어느 정도가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다. 다시 말하면 이 음녀가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그걸 지금 큰 음녀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어떤 교회가 더 잘 되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에? 어떤 교회가 더 잘 돼요? 타락하고 부패하고 속화되고 심판받을 교회가 외형적으로 더 잘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계시록 12장 공부했지만 신령한 영적 교회는 용이 막 헤아려고 하고 압박하고 잡아먹으려고 그래가지고 맨날 뭐만 해. 그 내용대로 맨날 압박과 고난 가운데 쫄아가지고 부르짖는 거예요. 이게 신령한 영적 교회예요. 음녀교회는 여기 용이 음녀교회를 해한대요, 안 한대요? 압박을 준대요, 안 준대요? 음녀교회는 압박 없어요. 그러니까 쫄아서 기도한다는 얘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음녀교회는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력이 어떻게 돼요? 전 세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런 큰 세력군으로 유형적으로는 막 더 잘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를 인정해요? 막 유형적으로 잘 나가는 거 인정해요. 맨날 비실비실하면서 기도만 됐다 하는 걸 인정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 시대를 보는 안목이 열려야 해요. 자, 그래서 자, 그런데 오늘 중요한 건 뭐냐? 1절로 다시 와돌아보면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이미 17장 1절에서 뭘 지금 예언하고 있어요. 이 큰 음녀, 작은 음녀도 아니고 큰 음녀라고 하는 건 전 세계에 영향력을 행사할 만큼 이 세력권이 팽창되어 있는 이 음녀는 이미 뭐가 예정되어 있어요? 심판. 그래서 심판이 예정되어 있어요. 심판이 예정되어 있어요. 다시 이제 2절로 가겠습니다. 2절 읽으세요. 자, 이 음녀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누구도 다 땅에 누구? 임금들, 왕들, 땅의 왕들, 또 땅의 임금들, 또 땅에 거하는 자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입니다. 자, 이 땅의 왕들과 모든 사람들이 누구로 인해서, 이 음녀의 음행으로 인해서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자, 이 포도주 얘기가, 자, 여기서 이제 포도주 얘기 나오는데, 그럼 이 포도주 얘기가 이제 어디서 나왔던 것들이냐면, 자, 이 포도주 얘기는 이사야 5장으로 와보세요. 이사야 5장. 네, 11절로 12절에 그 포도주 얘기가 나옵니다. 11절로 12절.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자, 이사야 선지는 뭐라고 그랬느냐면 지금 오늘 계시록 17장에 말하는 이 포도주 얘기를 이사야는 5장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여호와가 하시는 일에 관심도 없고 생각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뭐에 취한다고? 포도주와 독주에 취한 것 같이 한다. 자, 이 말씀은 또 이사야 56장 12절에 또 포도주 얘기가 나옵니다. 이사야 56장 12절 읽으세요. 자, 거기 포도주와 독주 얘기 나오죠? 자, 그럼 이게 뭐냐? 여기서 말하는 이 포도주와 독주는 사치, 음행, 세상의 연락과 즐거움 이런 것들이에요. 자, 다시 말하면 마지막 때는 음녀교회와 세상의 왕들과 모든 사람들이 한 통속이 돼가지고 마치 포도주와 독주에 취한 것 같이 세상의 사치, 음행, 연락, 즐거움에 빠져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무엇에는 관심 없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는 관심도 없고 생각도 가지지 않는. 자, 그럼 저와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관심이 있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 생각이 있냐 없냐 이것만 생각해보고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건지 관심이 있어요? 아멘. 바로 그 관심을 어디서 찾느냐 하면 말씀 속에서 찾아요. 아멘. 그래서 말씀 속에서 그걸 찾아야만 우리가 미래를 준비할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이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하실 거냐, 이것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걸 찾는 사람과 그거에 관심이 없이 오늘을 그저 즐겁게 살고 기쁘게 사는 이런 사람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공부를 왜 하는 거예요? 이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경에 예언해 놓은 미래 그리고 현실과 미래를 어떻게 내다보고 준비할 거냐. 그래서 오늘 이 공부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음녀교회와 세상의 왕들과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죠? 한 통속이 돼가지고 사치, 음행, 세상의 연락, 즐거움. 포도주와 독주에 취한 사람이 이렇게 혼미한 가운데 횡설수설하듯이 그 삶의 어떤 일관성과 미래에 대한 계획이 없이 살듯이 그런 삶을 산다는 걸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공부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미래를 알고 그걸 준비하는 삶을 살려고 오늘 여기 모인 거죠. 자, 그 다음. 자, 이번에 이제 3절. 3절 찾았습니다. 자, 3절에 이제 무슨 얘기 하나 보세요.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자, 여기서 누구 얘기하는 거지? 자, 사도 요한을 성령이 어디로 이끌었어요? 네, 광야로 이끌어서 사도 요한이 광야에 나갔어요. 자, 광야에 나가서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광야에 나가 보니까 여자 얘기 나옵니다.
이 여자는 아까 어디서 말한 여자예요? 17장 1절에서 말한 누구? 큰 음녀 얘기잖아요. 자, 이 여자가 내가 보니까 여자가 뭘 탔다고 그러죠? 붉은 빛 짐승을 탔다고. 붉은 빛 짐승을 뭐다고? 네, 탔는데 그래서 붉은 빛 짐승을 탔다. 이 여자는 붉은 빛 짐승을 딱 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붉은 빛 짐승의 정체가 뭐냐? 이제 계시록 6장 3절로 4절이 그 답이에요.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17장 3절에 말한 붉은빛 짐승을 요한계시록 6장 3절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뭐라고 해요? 붉은 말이라고 합니다. 붉은 말. 그럼 붉은빛 짐승, 붉은 말, 이는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인데 이게 뭐냐면 공산주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공산주의 세력. 붉은빛 짐승, 붉은 말, 이는 공산주의 세력. 공산주의. 자, 그런데 자, 이 여자는 음녀이기는 하지만 이 여자가 이 공산주의를 타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뒤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공산주의가 이 여자를 등에 업고 나온다. 등에 태우고 나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자, 이 마지막에 심판받을 이 교회와 이 심판받을 이 교회와 공산주의가 뭐가 된다? 한 통속이 된다. 이런 얘기.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공부하면서 뭘 깨달아야 되냐면 교회와 종은 절대로 공산주의를 용납하면 안 된다. 교회와 종이 공산주의를 왜 용납하면 안 돼요? 공산주의는 뭐예요? 무신론이에요. 무신론. 무신론이라는 말이 뭐예요?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예요. 자, 그러면 교회와 공산주의는 엄연히 뭐예요? 엄연히 뭐예요? 적이에요. 적. 그렇죠? 공산주의와 교회는 적관계란 말이에요. 적대 관계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래서 공산주의자가 제일 싫어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또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공산주의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자, 그게 자기 형제라도 공산주의는 용납할 수 없죠. 같은 동포라도 안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 자, 왜 공산주의는 자기 형제라도 적일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됐어요? 네,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니까 이는 하나님의 대적이고 또 주의 종들의 대적이고 교회의 대적이란 말이에요. 자, 이런 대적과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한 통속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과 북이 이렇게 붙어 있는 우리나라 같은 곳에서는 특별히 이걸 경계해야 돼요. 경계해요. 김정일이를 좋아한다든지, 김정일이 참 유능하다든지, 김정일이 똑똑하다든지, 김정일이 참 존경한다든지, 이러면 맛이 간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뭐 공산주의가 참 좋다니 이런 말하고 이러면 이 사람은 이미 음녀 계통이 된 사람.
공산주의는 절대로 인정해서는 안 돼요. 아멘. 네. 그래서 가끔 그런 사람 들어있어요. 그런 말 하면 얼굴색이 안 좋아지는 사람. 아유, 목사님 오늘 또 그 얘기 한다고 그러죠. 자, 근데 계시록 17장 하려면 이 말을 안 할 수가 없네. 안 할 수가 없네.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가 지금 북한에다가 돈을 가져다 주고 북한에 있는 성전 짓는 일을 도와주고 또 북한에 있는 공산당에게 유익되게 하고 이런 일은 극히 위험한 일이에요. 위험한 일이에요.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선교의 목적으로 한다고 해도 그 목적이 틀린 거예요. 네. 자,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어떤 불쌍한 사람, 불쌍하고 가련해서 돈을 2만 원 줬더니 10,000원 가지고 칼 사고 10,000원 가지고 밥 사 먹고 힘을 내 가지고 그 칼 갖고 강도하러 가서 사람을 죽였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살인은 그 불쌍한 사람이 직접적인 살인을 했지만 누구도 돈을 준 사람도 간접적인 살인자가 되고 만 거예요. 왜요? 돈 대줬으니까. 물론 칼 쏴서 사람 죽이라고 돈 대주지는 않았지만 결과가 그렇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법적으로 그런 것을 간접살인죄라고. 간접살인죄. 자, 이래서 우리가 공산주의한테 뭐 돈 대주고 밥 대주고 이러면 이거 걸린다 했는데. 그런데 그런 교회가 마지막에 나온다는 걸 지금 성경은 예언하고 있어요. 그런 교회를 가리켜서 무슨 교회? 음료교회다. 그 다음 또 보시죠. 17장 4. 자,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자, 이제 무슨 얘기냐면, 자,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랬죠? 지금 붉은 빛 짐승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붉은 말이다. 공산주의다.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참남된, 뭐가? 이름들이 가득하고. 그런데 왜 몸에라고 했냐? 몸에. 요 말을 잘 보세요. 그럼 이 참남된 이름들이 몸에 가득하다는 얘기는 요걸 이제 어디 가면 그 답이 나면 13장에 답이 나와요. 13장으로 와보세요. 자, 13장 5절로 6절에 그 답이 나와요. 자, 계시록 13장 5절로 6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보세요. 자, 거기 보세요. 참남된 이름, 참남된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회방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자, 5절 보세요.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그 말씀이 6절에 다시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그럼 여기서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다고 하는 것은 누구를 회방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무엇하는 거예요? 회방하는. 그런데 참 희한한 얘기가 잘 들어보세요.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붉은빛 짐승은 하나님을 회방하는 역사가 가득한 게 몸에 가득하다는 건 체질화됐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회방하는 체질화된 세력이다. 이런 몸에 가득하다고 하는 거. 이해됐어요? 체질화된 거예요. 공산주의. 입만 벌리면 체질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회방하는 거예요. 자, 이런 세력과 한 통속이 된 이 교회는 당연히 버림받아 마땅하죠. 아멘. 아멘. 자, 그러면서 이제 17장 다시 와보세요. 자, 17장에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그러면서 그 정체를 말하는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자, 이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7머리, 10뿔이 있다. 10뿔이 있다. 정체를 정확하게 말했죠. 그럼 그 7머리 10뿔의 답은 계시록 13장 1절로 나오죠. 다시 13장 1절로. 13장 1절. 아멘. 자, 우리가 13장 공부하면서 7머리 10뿔은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럼 7머리는 뭐라고 가르쳐 드렸죠? 네,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오는 대표적인 7나라라고. 자, 7머리가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오는 대표적인 7나라다. 그걸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소련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10뿔은 계시록 17장 11절로 12절에 근거해서 8째 왕과 뜻을 같이 하고 나오는 10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것이 이제 계시록 13장과 17장에 더불어 나타난 비밀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음력, 이 교회가 한 통속이 되는 이 7머리 10뿔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한 이 세력은 결국 뭐예요? 자,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세력이죠. 왜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표적인 7나라를 7머리라고 하니까,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표적인 나라와 뜻을 같이 하는 이 교회는 당연히 버림받을 교회요, 심판받을 교회요, 하나님의 미움을 받을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다시 17장 4절로 오세요. 자, 이번에 이제 4절을 좀 읽어보면, 이제 음녀의 정체를, 음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 요 정체를 요 4절에서 지금 이제 말하는 거예요. 자, 읽으세요. 자, 17장 1절에 타고 나오기는 뭘 타고? 붉은 빛 짐승을 탄 이 여자를 4절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잘 한번 보세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옷 입은 것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옷은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었다. 붉은 빛 옷을 입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옷은 이런 옷을 입었어요. 자, 그 다음에 뭐에는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다. 뭐요?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다. 이게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나가서 음녀교회를 이렇게 눈으로 본 것을 지금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겠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다. 그리고 손에 금잔을 가졌다. 손에 금잔을 가졌다. 손에 금잔을 가졌다. 손에 금잔을 가졌어요. 또 가증한 물건과, 근데 그 금잔 안에는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뭐라고 했어요? 가증한 것과 더러운 것. 이것이 어느 정도 가득하더라. 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이걸 잘 보면 이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주목해 보세요. 우리는 이 음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종교 행사가 있을 때 자줏빛 옷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들고 종교 행사를 하는 그 단체를 음료로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의 목사님들도 성의를 입을 때 이런 색깔을 입으면 안 돼요. 어떤 목사님 보면 빨간 성의를 입으신 분이 있는데 이 계시록 17장에 근거하면 이게 지금 음료교회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자줏빛이나 붉은빛 옷을 입으면 안 돼요. 어째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주일날 입는 성의를 이런 색깔 하면 안 돼요. 왜 같은 값이면 이런 색깔을 왜 하는 거예요? 할 이유가 없죠. 그죠? 지금 계시록 17장에서 음료교회의 종교 행사에 옷을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는다. 그래서 주의 종들이 그런 색깔 입으면 안 돼. 근데 서울에도 보면 큰 교회 목사님이 몇 분이 그렇게 입으시는 분인데 그분은 계시록 17장을 안 읽어보셨어. 자, 우리는 앞으로 절대로 이걸 입어서는 안 돼. 자줏빛, 붉은빛 이거 입으면 안 돼. 계시록 17장. 그 다음에 뭘 꾸미면 안 돼?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면 안 돼. 진주 목걸이 하지 마라 이 말 아니에요. 금과 보석과 종교 행사 때 이 몸에다 그런 치장을 하는 그런 건 천주교 신부만이 하는 거예요. 보통 신부는 그거 못합니다. 누구가 하냐? 최소한도 주교 이상 추기경이 돼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전에 그 몇십 년 전에도 그 추기경 한 사람을 이렇게 꾸미려고 하면 그 당시 한 3억 정도 든다. 네, 그래서 추기경들이 쓰는 잔은 금잔입니다. 노란 색깔 칠한 도금 아닙니다. 순금잔이고. 그리고 그 들고 있는 막대기 같아도 거기 이렇게 쓴 관이라든지 이런데 점과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며놓은 겁니다. 사도 요한이 주 95년경 반모섬에서 바로 이걸 본 거예요. 그렇게 꾸미고 또 뭘 딱 타고 붉은 빛짐승을 딱 이렇게 타고 폼을 내고 나오는 걸 이렇게 딱 본 걸 이렇게 기록했다. 그럼 이것을 현실에 이렇게 비추어 보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답이 나오죠. 천주교. 그래서 천주교의 제일 우두머리 되시는 분은 교황이에요. 세계의 왕 중에 왕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교황, 황제라는 뜻이에요. 천주교의 황제가 교황이에요. 그분에게 얼마나 막강한 권한이 있는지 아시겠어요? 자, 오래전에 우리나라에도 교황이 다녀간 적이 있습니다. 2번쯤 다녀간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네. 자, 올 때 와서 교황이 막 성도들이 그 교인들이 낸 헌금을 현찰로 가지고 가도 교황은 외환관리법에 저촉을 받지 않습니다. 이해됐어요? 자, 외환관리법이라고 하는 건 그 나라의 국민이라도 일정한 X 이상을 외국으로 허가 없이 반출하면 법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어떤 목사님이 김포공항을 나가다가 외환관리법에 걸려가지고 옥살이를 하신 적이 있어요. 네. 그분은 그 돈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지도 몰랐다. 이런 해명을 하셨고, 그래서 모함이다. 뭐 뒷얘기가 많은데 그건 두고, 목사님도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그 외환관리법으로 공항에서 바로 체포돼가지고 교도소 갔다 오셨어요. 근데 교황은 우리나라 돈을 그대로 부대에다 담아가지고 비행기다 싣고 그냥 가지고 갔어요. 얼마나 파워가 센지 모르는. 네. 그래서 바티칸 왕국을 이루어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천주교만 음녀가 아니고, 이제 뒤에 이제 설명 나옵니다만, 이게 음녀의 모체, 우두머리예요. 우두머리. 자, 이래서 이 성경 속의 계시록에서 이 엄청난 비밀을 여기 기록해 놓았다. 네. 자,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아무리 좀 폼나게 옷을 입으려고 해도 무슨 색깔은 입으면 안 돼? 자줏빛, 붉은빛, 이건 안 입어야 돼. 그냥 평소에 입는 옷 말고 성인은 이걸 입으면 안 돼. 네, 그 다음에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예배 인도하면 안 된다. 그리고 아무리 교회가 돈이 많아도 성찬기를 뭘로 만들면 안 돼? 금으로 만들어. 그럼 여기 걸리는 거예요. 금잔을 만들면 안 돼. 자, 이러니까 저보고 너가 별나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옷도 돈도 금잔도 왜 마음대로 못하냐. 계시록에 지금 그렇게 기록이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아멘. 아셨죠? 아멘. 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성찬기도 금으로 도금된 건 안 써야 돼. 그냥 유리잔을 쓰든지, 자, 그러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지금 성경대로라고. 그렇죠? 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 5절. 5절 읽으세요. 네. 자, 여기다 뭐라고 그랬냐면,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다! 이렇게 나. 비밀. 자, 아까 몸에는 뭐였는데,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다고 이번에는 이마에다가, 이 음녀의 이마에다가 써놨는데, 뭐라고 썼어요? 비밀이다. 그랬어요. 비밀. 자, 신령한 영적 교회에서 나오는 사명자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인을 치는데, 이 음녀의 이마에다가는 이 비밀이라는 표시를 하는 거예요. 자, 비밀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네, 알 수 없다. 숨겨져 있다. 그러니까 이 세력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그래서 여러분이 천주교에 대해서 아는 거 있어요? 천주교에 대해서 아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천주교 내부에서 일어나는 거 절대 공개되는 적이 없어요. 그 공개되면 걔는 며칠 못 살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마에 비밀이라고. 자, 그런데 목사님들이 뭐 잘못하는 거 있으면 막 다 터져요? 안 터져요? 터지죠? 그래서 기독교가 좋은 거예요.
천주교는 뭐 잘못하는 거 터지는 거 봤어요? 천주교 신부가 무슨 사건이 있었다. 천주교 무슨 뭐 있었다. 뭐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지난번에 김수환 추기경 돌아가셨는데 뭐 그분은 막 대단한 성자가 되셨단 말이에요. 가가지고 전부 다 절한단 말이에요. 절하는 거 보셨죠? 그럼 절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뭐 안 되고가 어디 있어요? 거기는 그냥 다 하는 건데. 자, 이것이 비밀인데 뭐라고 그랬느냐? 더 무서운 얘기가 5절에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다. 엄이다. 자, 엄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모체. 뭐에 대한 모체? 네? 네, 음녀의 모체라는 모체. 이게 총본부라는 거예요. 총본부. 자, 어떤 면에서 보면 잘 들어보세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거 안 믿는 것보다 더 나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가 잘 들어보세요. 잘 못 믿는 것은 안 믿는 것만도 못해요. 응? 안 믿는 것은 그래도 무슨 소망이라도 있어. 믿을 수 있다는 소망이라도 있지만 잘 못 믿은 것은 이건 안 고쳐지는 거예요. 안 고쳐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에는 이 잘 못 믿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계시록 22장 11절에 보면 불의한 자는 불의한 그대로 두고 더러운 자는 더러운 그대로 두기 때문에 잘 못 믿으면 잘 못 믿는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가 무서운 거예요. 그럼 또 안 믿는 것은 안 믿는 그대로 두니까 더 나쁜 거죠. 네. 자, 그래서 우리 시대에 이게 지금 바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가증한 것들의 엄이다. 엄이라고 하는 건 음녀교회의 뭐다? 모체다. 그리고 본부다. 네, 그러면 모체가 있다면 거기에 소속된 뭐도 있다는 거예요. 자체도 있고 여체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네? 네. 그와 연관된 모든 이제 문어발같이 연관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에도 이 천주교와 함께하면 안 돼요. 네. 천주교와 함께. 그래서 단체도 이들과 함께하면 안 되고 조직도 이들과 함께하면 안 되고 오늘 기독교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심지어 천주교는 큰 집이고 기독교는 작은 집이라고 하는 사람까지 있어요.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14만 명이 천주교로 갔어요. 기독교인. 통계에 의하면. 네? 앞으로도 기독교인이 천주교로 갈 확률이 훨씬 더 많아요. 천주교인이 기독교로 올 확률보다는 기독교인이 천주교로 갈 확률이 앞으로 점점 더 많아요. 그 이유는 왜냐? 잘 들어보세요. 자, 천주교 가서 교회 다니기가 쉬워요? 기독교서 교회 다니기가 쉬워요? 예? 쉬운 건요, 어디 가나 자기 마음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기독교 다니나 마나 뭐 주일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가고 싶으면 가고, 그러는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천주교는 더 쉬운 게 뭐냐면, 주일날, 천주교 가기 싫으면, 아름무게 걸어놓은 십자가에다가, 이거 한 번만 하면 돼요.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하나이다. 쎄 이러면 그럼 안 가도 그만인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좀 죄짓고 좀 이렇게 마음이 깨름직하면 그냥 아무 때나 신부님 찾아가고 저 고해성사 하러 왔다고 그러면 이렇게 박스 안에 들어가가지고 서로 얼굴은 안 보이고 음성만 서로 들리는 데서 제가 이제 이러이러한 죄를 졌다. 그러면 신부가 뭐라 그래요? 형제여 안심하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사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럼 나오면서 이렇게 털고 나옵니다. 뭐 회개하라고 하니 뭐 새벽기도 와서 눈물을 흘려야 되니
목사님한테 죄 졌으니까 회개하라 이런 소리 들어야 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예수 믿는다는 말만 있지. 그 다음에 이제 뭐 돌아가셔도 뭐 다 하고 제사상 다 보놓고 절하고 싶은 절하고 뭐 할 거 다 하는데 그게 무슨 신앙이나요? 그렇죠?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신앙 아니에요. 신앙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가증한 것들의 의미요. 또 뭐라고 그랬어요? 가증한 것들이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의미라. 아까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온갖 잡동사니를 다 섞어놔 버리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 음녀교회의 우두머리 노릇을 하는 이 천주교의 실태예요. 그래도 지난 10년 동안 14만 명이 이 천주교로 갔는데 그 속에는 무엇 받은 사람도 있겠어요. 이미 성령의 은혜를 받고 은사를 체험한 사람도 있었을 거라는. 네. 그 사람은 가서 뭐라고 하면서 천주교 다닐까요? 아이고 이렇게 편한 줄 알았으면 진작 올 건데 그러고 다닐 거예요. 그렇지만 나중에는 이제 지옥 아름목에 가는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교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어떻게 하면 예수를 힘들이지 않고 편안하게 믿을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사우나를 갔답니다. 사우나를 가서 이렇게 덥고 땀 흘리니까 이런 수건을 물을 푹 젖혀서 여기다 뜨고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옆에 모 교회 권사들이라고 하면서 누워서 제잘제잘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들어보니까 아유 내가 아무데 교회 다니는데 막 새벽기도 나와라 금요철에 나와라 주일 지켜라 11조 내라 하도 사람을 달달 볶아가지고 교회를 옮겼더니 이 교회는 얼마나 편한지 모른다. 달달 볶는 교회가 잘하는 거예요. 편안하게 해주는 교회가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네? 지금 편안해지고 싶어서 그러지. 편안해지고 싶은 분은 빨리 저 책 접어갖고 야곱의 집에 가서 지금 들어 놓으세요. 제일 편안.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편안해지려고 믿는 거 아니에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 믿는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구원의 목적이 아니라면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권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우나에 누워가지고 그딴 소리를 하고 앉아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주일날 아무 때든지 자기 편안한 시간에 그냥 한 번만 다녀오니까 얼마나 편안한지 모르겠다. 여러분 편안한 것만큼 고난이 따른다. 자, 그런 사람은 잘 먹고 잘 살고 걱정이 없으니까 이제 그런데 그러다가 한 번 하나님 들었다 놓으면 자, 그 다음 보세요. 이번에 6절. 이제 더 신랄하게, 더 이 음료의 정체를 더 신랄하게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6절 읽으세요. 저 여자가 어떻게 또 오해하지 마세요. 또 여자분들은 막 목사님은 우리 앉혀놓고 이 여자 저 여자 그런다고. 자, 그럼 이 여자는 뭐요? 저 여자는 누구고? 이 여자는 이 성경 속에 나온 이 음료 교회가 이 여자 저 여자예요. 여러분 보고 하는 말 아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이게 뭐 성도들의 피와 성도들의 피와 또요 예수의 정인들의 피에 취했다. 자, 이게 결정적인 답이에요. 결정적인.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여자가 이 여자 아니에요. 이 여자가
성도들을 피 흘리게 하고 예수의 증인들을 피 흘리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순교시켰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음녀교회가 순교자를 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이다. 자, 그럼 지난 과거 역사를 우리가 기독교 교회사를 뒤돌아가 보면 교회를 핍박하고 교인들을 주의 종들과 사도들과 또 많은 예수의 증인들을 십자가에 달리고 그냥 죽이고 한 그런 교회가 어디요? 천주교입니다. 천주교. 그걸 우리가 그 당시는 부교라고 해요. 자,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하고 인사도 안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 손에 죽은 순교자가 지금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 하나님 보좌 앞에서 막 호소하는데 땅 위에 있는 목사님들은 천주교 신부하고 막 교제하고 단체를 만들고 이렇게 하면 그 순교자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네? 썩 터져요, 안 터져요? 애 터져요, 안 터져요? 그래서 막 계시록 6장 9절로 11절 땅에 있는 자들이 심판하여 우리 핏값을 갚아달라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 찾아봐요. 바로 이 성도들의 피에,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 이 말씀을 읽고 계시록 6장으로 가보셔야 합니다. 계시록 6장 9절로 11절 찾으세요. 자, 그럼 여기 주목해 보세요. 그렇게 순교자가 지금 핏값 갚아달라고 기도하죠. 그럼 그 핏값을 누구에게 갚느냐? 그 해답이 계시록 19장 2절에 나옵니다. 2절에. 요 2절에 이제 그 답이 딱 나옵니다. 계시록 6장 9절로 11절과 계시록 17장 6절에 요 답이 계시록 19장 2절에 답이 딱 나옵니다. 19장 2절 찾으세요. 자, 거기 답이 나오죠? 뭐라고 그랬어요?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핏값을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자, 왜 그 음녀한테 갚았어요? 17장 6절에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를 흘리게 한 이 음녀를 19장 2절에 심판해서 계시록 6장에 호소하던 순교자의 핏값을 이들의 손에서 갚으셨다. 그래서 앞으로 이 음녀교회는 무엇 받아요? 심판받는다. 심판받는다. 그럼 이 동네는 심판받아요, 안 받아요? 심판받는다. 여기와 뜻을 같이 하는 음녀의 모체에 함께하는 교회도 다 음녀교회가 되니, 그러면 기독교 가운데서도 이런 음녀교회가 나온다는 것이 성경적 예언이에요.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양쪽으로만 비대해지고 커지고 화려해지는데 도취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잡고 바른 신앙, 바른 진리, 신앙의 정도로 가셔야 돼요. 오늘 거기까지 기도드립니다. 감사 예물 1,000번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진리의 영으로 깨닫게 하시고 큰 음녀에 대한 비밀과 그가 심판받게 되는 것을 오늘 증거해 사오니 우리에게 분별 있게 하셔서 미래를 준비하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드려진 물질 응답해 주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